오늘은 사명이라는 주제로 네 번째 시간이고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사순절에는 우리가 누가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까? 지난 학기 제가 누가복음을 강의했습니다. 연세대학에서. 그러면서 누가복음을 학생들이랑 깊이 연구하였습니다. 이번 사순절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누가복음을 자세히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나 귀 기울여 듣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믿음의 태도를 가지라 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태도를 가지라. 그것을 말씀하시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하루는 제사장에 있던 사가랴에게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사가랴야,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사가랴는 제사장입니다. 그 당시 최고의 교육을 받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전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가브리엘 천사님, 말씀은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나이가 많고 늙었습니다. 제 아내도 나이가 많고 늙었습니다. 이 나이에 아기를 낳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천사의 말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더니 가브리엘 천사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입을 닫아버립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네가 말을 하지 못할 것이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부정적인 말을 하느니 차라리 입을 닫고 살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그는 제사장입니다. 많이 배운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고 그 당시 최고의 엘리트 가운데 하나인 제사장인데 믿음의 태도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그의 입을 닫아버려요. 무슨 의미입니까? 부정적인 말을 하느니 차라리 입을 닫고 사는 것이 좋다. 그에게 믿음의 태도가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정적인 말을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스라엘하고 지금 미국하고 이란을 때려가지고 너무나 끔찍한 전쟁이 또 확산되고 있는데 우리한테는 또 끔찍한 일은 뭐예요? 기름값이 너무 올랐다는 거예요. 저도 운전을 이렇게 매일 하니까 기름값이 그냥 이따가 뭐 금방 올라갔다가 또 금방 올라가고 하니까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하게 됩니까? 놀렐루야 하게 됩니까? 부정적인 말이 나오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긍정적인 말보다 부정적인 말이 나올 때가 많아요. 제가 최근에 아프리카 갔다 와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 제가 아프리카 이번에도 4번째 갔다 왔는데 들어오면서 제가 인천공항에 딱 도착해서 느낀 게 뭔지 압니까? 도대체 이 나라는 어떻게 이렇게 잘해놓고 사나? 왜 공항에 들어오는데 공무원들은 뇌물을 달라고 안 그러지? 제가 모잠비크에 잠깐 들려서 이렇게 공항을 가는데
공항 직원들이 짐을 붙잡고 안 놔줍니다. 왜? 제가 한국 여권 내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할렐루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오랜만에 한국 분이 오셨네. 짐 검사를 처음부터 하더라고요. 공항 들어간 입구부터 짐을 붙잡고 안 놔줍니다. 아니, 짐을 빨리 줘야 제가 들어가서 빨리 티켓도 바꾸고 하는데 짐을 안 놔줘.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 문제가 없대. 그러면 보내줘야지. 근데 계속 짐을 붙잡고 있어. 제가 못 알아들으니까 이분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배고파요. 예쁘게 생긴 여자 직원 둘이 배고프다. 뭐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달러를 꺼내서 줬어요. 그랬더니 들어가래. 그런 일을 그 뒤로도 3번 더 겪습니다. 제가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아니, 이 사람들은 외국 사람이 오면 참 잘 왔습니다. 우리나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 달러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야 될 것 같은데 호구 하나 들어왔네. 내 주머니 채울 수 있겠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제가 비행기를 타면서 생각이 많아요. 저는 지금 빨리 급해서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저서 티켓을 보고 제가 급하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짐을 딱 붙잡고 안 놔두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지갑이 열릴 때까지.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아무도 안 잡습니다. 뭘 기대하는 것도 없어. 제가 최대한 편안하게 수속을 받고 나가서 짐을 찾아서 집에 편안하게 가도록 해줄 뿐이지 단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한때 우리나라도 모잠비크 공무원처럼 했을 때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수준이 높아졌어. 그래서 사람들이 한국에 오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최근 몇 년 사이에 한국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매년 수백만 명씩 늡니다. 왜? 한국에 와보고 싶어요. 한국 음식을 먹고 싶어요. 최근에 알게 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10,000원짜리 있으세요? 10,000원짜리? 요즘에 외국의 젊은이들이 수집하는 것 가운데 한국 지폐 10,000원짜리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가셔서 10,000원짜리 보세요. 그 10,000원짜리 보면 세종대왕이 있는데 그 사이에 1월 오봉도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1월 오봉도는 왕의 의자를 어자라 그러죠. 어자 뒤에는 달 하나, 해 하나, 그리고 5개 봉오리가 있는 것을 1월 오봉도. 그러니까 왕이 앉는 자리 뒤에는 늘 그거를 병풍이를 세우든지 그림을 세우게 되어 있는데 딱 그것이 K-팝 데몬 헌터스라는 노래에 등장했어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그게 10,000원짜리에 인쇄가 되어 있다. 그래서 요즘에는 외국인 젊은이들이 그것을 기념품으로 소장한다. 상상 못하는 일이죠. 무슨 10,000원짜리를 뭐 쓰려고 한 게 아니라 기념품으로 모으려고 그거를 전 세계 지금 젊은이들이 한국 돈 10,000원짜리에 있는 그 그림을 보고 소장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어디 가든지 한국 여권 가진 사람을 좋아합니다. 어떤 의미로 좋아하든지 하여튼 다 좋아. 너무 참 좋은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입을 열면 불평이 끝이 없이 나와. 삶의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똑같은 가브리엘 천사가 이번에는 누구한테 나타났냐면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마리아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거라 라고 말합니다. 마리아가 깜짝 놀랍니다. 저는 처녀입니다. 약혼은 했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제가 임신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뭘 갖고 있는 것입니까?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고, 그거 뭐 저한테 딴 사람 시키세요. 저 마음 부담스러워요. 아이, 처녀인 제가 임신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뭔 그런 일을 저한테 시키십니까? 라고 반응하는 게 보통의 반응이어야 하는데, 마리아는 그 말씀을 듣자 자기 생각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주의 말씀이 저에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태도입니다. 조금 더 지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시는 장면이 누가복음 5장에 나옵니다. 베드로 밤새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밤새 그물을 끌어올렸는데 그물 안에 뭐가 들었어요? 바닷물 외에는 아무것도 안 들었어요. 지쳤습니다. 낙심했습니다. 그렇게 그물을 정리하려고 하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베드로의 배에 타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아라.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몇 살 때부터 배를 탔겠습니까?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만 제 생각에는 아마 아버지 품에 안겼을 때부터, 아버지도 어부였을 테니 아버지 품에 안겼을 때부터 배를 탔습니다. 이때는 벌써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룰 만큼 됐으니 최소한 20대 후반 혹은 30이 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최소한 거의 한 30년 이상은 그는 물고기 잡는 전문가로 지냈습니다. 그 사람이 밤새 수고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경험을 통해서는 물고기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다. 평소에는 있었지만 적어도 오늘은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5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밤이 새도록 수고했습니다.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제가 수요일 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말씀에 의지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헬라어로는 에피레마티수입니다. 에피는 뭐뭐 위에라는 뜻이고 레마티는 레마,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수는 당신의,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피레마티수는 당신의 말씀 위에서라는 뜻입니다. 내 경험에 비춰보면 물고기는 없습니다. 제 지식 위에서 그물을 내렸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말씀 위에 서서 제가 다시 한번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 사가랴의 이야기, 마리아의 이야기, 베드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배경이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 배경이 중요하면 누가 제일 믿음이 있어야 됩니까? 제사장인 사가랴예요. 그 당시 엘리트 집안이고 그는 제사장으로서 교육을 많이 받았고 훈련을 받은 그런 사람, 그 당시 최고의 지식인이요 엘리트 계층인 사가랴가 믿음이 제일 좋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마리아, 어린 소녀였던 마리아, 믿음의 태도가 있습니다. 학교는 근처도 가보지 못했던, 어릴 때부터 물고기 잡는 것 외에는 딴 일을 해본 적이 없는 베드로가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으십니까? 제가 장신대에서 5년 교수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는 작년에는 2학기에는 여기 계명문화대에서 제가 강의를 한 학기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세대학에서는 7년째 매 학기 가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만나면서 배우게 된 게 있어요. 그 뭐냐면 기본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 야 너 어느 학교 다니냐? 야 어느 대학 다닙니다. 훌륭하네. 어느 대학 다니는 그냥 그러네 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편견입니다. 편견. 제가 여러 학교를 가르쳐 보면서 든 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학생이 어느 학교를 다니냐 하는 것보다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제가 계명문화대에서 가르친 과목은 기독교와 문화라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이 시대 문화 가운데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과목인데요, 문화대에 입학한 학생의 80% 이상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20%도 안 됩니다. 그렇게 과목에 들어온 학생들 중에 80%는 비기독교인이고 20%도 안 되는 학생들이 지금 기독교인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 학생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 없어요. 물론 힌트는 있습니다. 이름이 예찬이, 예은이, 찬송이 이런 친구들은 얘가 기독교인인가 보다 이렇게 제가 추측할 뿐입니다. 물론 이름이 그래도 교회 안 다닐 수는 있겠죠. 그런데 보니까 여러분, 그러면 제가 기독교 과목이니까 제 과목을 제일 열심히 듣는 학생들, 제일 열심히 참여하는 학생들이 기독교인일까요? 아닐까요? 저는 물어본 적이 없고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학기를 끝마치고 보니까 참 마음에 드는, 야 쟤는 참 좋은 태도를 갖고 있네, 참 열심히 수업하고, 저런 학생이면 내가 선생으로 살아가는 일이 참 고마운 일이다 라고 마음에 든 학생이 몇 명 있었어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제가 그 몇 명 또 열심히 한 친구들에게 문자를 보내서 열심히 해줘서 고맙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열심히 한 애가 이렇게 문자를 저에게 답해서 보냈더라고요. 강의를 듣는 동안 기독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서 뜻깊은 강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한 학기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요, 그 친구 교회 좀 다니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교회 다니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요, 기본 태도가 돼 있는 학생이어야 된다. 성경도 마찬가지.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하나님은요, 배경을 보고 쓰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요, 배경을 봅니다.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어떤 집안이고 어느 동네 사노? 여러분, 요즘에 대학생들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강남에 현재 살고 있는 친구들은 딴 동네 사는 친구들 안 맞아주는 애들 많답니다. 네, 진짜 할 말이 없어요. 이런 아이들이 커서 어떻게 될 건가? 우리나라가 그런 친구들이 좋은 부모님 밑에서 강남 8학군에서 공부해서 좋은 학교에서 우리나라의 위정자가 되면 우리나라는 큰 문제다. 그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배경보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교육하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베세다 들판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니까 사람들이 막 모였어요. 이번에도 제가 에티오피아에 갔더니 그분들은 얼마나 그렇게 열심히 집회에 참여하겠다고 3시간, 4시간을 걸어서, 우리나라도 60년대, 70년대 부흥하면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열심히 베세다 들판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해가 서쪽으로 넘어갈 때가 됩니다. 제자들이 와서 말합니다. 주님, 저녁이 돼갑니다. 이 사람들이 배가 고픕니다. 그러니
옆에 있는 마을이나 동네로 보내셔서 밥도 사 먹고 그렇게 하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빵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돈이 없다는 것 알고 계셨습니다. 돈이 있다 할지라도 벳세다 그 들판에 가게도 없어요. 빵을 살 데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돈을 드릴 테니까 당장 가셔서 5,000명 먹을 수 있는 빵을 사올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대구 시내 한복판 우리 교회에서도 갑자기 남자면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10,000명이 먹을 수 있는 빵을 사올 데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모르십니까? 아십니까?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9장 12절 요 배경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아멘. 제가 빨갛게 표시해 놓은 데가 있죠. 뭡니까? 우리가 있는 여기는 어디라고요? 빈들이다. 빈들. 빈들은 헬라어로 에레모스인데 광야라는 뜻입니다. 광야. 우리나라는 광야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LA에 살면서 광야가 뭔지 알게 됐어요. 우리 강영훈 목사님 오늘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LA에 살고 계시니까 광야에 가보셨죠? 광야는 가끔 풀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모래와 흙과 돌이 있는 곳이, 메마른 곳입니다. 제가 벳세다에 가봤거든요. 제가 이스라엘에 몇 번 가면서 벳세다에 가봤는데 벳세다가 광야가 아니더라고요. 벳세다는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넓은 들판입니다. 들판. 풀이 많아요. 그래서 소도 먹일 수 있고 양도 먹일 수 있고, 우리 말하면 좀 소풍, 여러분 옛날에 초등학교 중학교 갈 때 산에 이렇게 넓은 잔디밭 있는데 소풍 같은, 그게 갈 만한 곳이 벳세다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뭐라 말하냐면, 주님, 우리가 있는 이곳은 어디라고요? 광야입니다. 광야. 먹을 것 구할 수 없고 메마른 곳이다. 그렇게. 여러분, 왜 제자들은 광야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구할 수 없고 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먹을 걸 줘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은, 주님, 우리 돈도 없지 않습니까? 빵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는요, 그런 거 구할 수 없는 곳입니다 라고 강조하고 싶어서 여기는 빈들입니다, 광야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먹을 걸 줘라 그러면 우리 뭐라 말합니까? 우리 먹을 것도 없어요. 저 먹을 것도 없어요. 우리도 힘들어요. 우리가 지금, 제가 광야에 살고 있는데 뭘 저보고 하라고 하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제자들처럼 대답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빵이 없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다. 돈도 없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태도를, 믿음의 태도를 가르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아멘.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줘라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더 구체적인 통계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숫자에 약하고 통계에 약합니다.
그래서 통계를 딱 드러내죠. 우리 갖고 있는 것 디디디디디 계산해 보니까 쬐끄마한 물고기 2마리. 여러분, 도미 같은 그런 생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빼짝 마른 멸치 정도의 조그만한 물고기를 말합니다. 헬라어로는 옵사리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온이 붙은 거는 다 작다는 뜻이에요, 헬라어로는. 그러니까 물고기 중에서도 제일 쬐끄만한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보리떡 5개, 그렇게 통계를 이야기합니다. 하지 못할 이유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부정적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지만 우리 못합니다, 그 근거를 정확하게 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는 늘 핑계거리를 찾고 있는지 모릅니다. 늘 안 될 이유를 찾는지 모릅니다. 왜 내가 할 수 없는지, 왜 이게 불가능한지를 계속 생각하고 그 핑계를 댈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의 태도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보지 못하는 것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뭡니까? 가게가 없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돈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먹을 걸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광야를 이야기했습니다. 광야입니다, 광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기가 막히게 이 핑계거리였던 광야를 사용하신다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광야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있었습니까? 40년 동안 어디 살았습니까? 광야에 살았어요. 메마른 곳입니다. 배고픈 곳입니다. 마실 물이 없는 곳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곳,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굶어 죽었습니까? 모세가 뭐라 말합니까? 우리가 광야 40년을 지냈지만 우리의 옷이 낡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인간적으로는 한계를 경험하는 곳이지만 그곳은 하나님의 만나가 주어지는 기적의 장소가 광야라 하는 것을 성경이 알려줍니다. 제자들은요, 핑계거리로 광야를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우리 아무것도 없고요, 지금 이곳이 광야입니다. 자기들의 핑계거리로 내세웠던 광야, 그 광야에 예수님께서 주목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이 광야에서 주어졌던 만나 사건이 오늘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다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광야, 그곳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고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양식이 쏟아지는 곳이 광야다. 너희들이 그것을 깨달으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믿음의 태도를 가지라. 주의 여종이 오니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태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밤새 그물을 던져서 아무것도 잡지 못했지만 주의 말씀 위에 서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 믿음의 태도를 가지면 네가 경험하는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역사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신 주의 말씀을 깨닫고 믿음의 태도를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